우리 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세 차례는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먼 순례 여행길에 고단함을 달래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5편의 경우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의지일 거예요. 의지 글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의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저 우리 번역 의지의 저 지자는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손으로 붙잡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나뭇가지를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절벽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어떻게 막 손짓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은 거.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데요.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에 그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꼭 붙잡는 거. 그게 의지인데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여러 나뭇가지 중에 하나로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재물이라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또는 기술이라는 나뭇가지 붙잡고 내가 재물도 별로고 기술도 없지만 내가 그래도 몸 하나는 건강해. 이 건강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인맥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내 인생이 미끄러질 때 붙잡으려고 하는 많은 마음가짐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 수많은 나뭇가지의 하나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이거 잡다가 저거 잡다가 안 되면 한번 잡아보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을 당하셔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여러 나뭇가지 중 하나로 여기는 것 또한 우상숭배가 아니겠는가.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지금 이 사람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멀리 보이는 또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인의 생각 속에서 그 시온산을 떠올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 저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든든할 거야.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고 그렇죠.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러나 건강한 산은 어떻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산사태 일어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손대고 막 이렇게 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지 건강한 산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고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물을 잘 흡수하고 있다가 계곡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올 휴가 때 어떻게 계곡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가셨으면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계곡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흘 몇 주씩 비가 안 오더라도 계곡물은 계속 흘러요. 그 계곡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비가 올 때 그 많은 비를 이 산이 다 품고 있다가 계곡을 통해 흘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 산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저 산과 같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 이 시인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제는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야 그래 저런 산 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저 산처럼 둘러주실 거야.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은 그 주변에 또 여러 산이 있다고 해요. 그 모리아산도 있고 주변에 봉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주위에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저 예루살렘, 저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저렇게 둘러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바라보며 또 산을 바라보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그 예루살렘의 지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를 연상해요. 참 이거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높이 솟아 있는 그 언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면 뭘 떠올려요?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그죠?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한번 등산을 갔었어요. 등산을 갔었는데 좀 권사님들, 아주 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아니시라 좀 건강한 권사님들 있잖아요. 좀 젊으신 권사님들. 그분들이 산에 딱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셨는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예? 야호. 그죠? 우린 야호잖아요. 예? 주여!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여 할렐루야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일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연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묵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중심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걸 또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두르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 산처럼 둘러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어떤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생각나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 의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또 하나의 다짐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산처럼 둘러주실 거야 하면서 의지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다짐하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3절에 답이 있다고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거기까지 보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 이 3절 말씀에 뭐가 등장합니까? 악인의 규와 권세가 등장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사람, 그러나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그의 삶의 정황에는 뭐가 있어요?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규, 여러분 규가 뭔가요? 왕들이 갖고 있던 막대기잖아요. 옛날 선생님도 꼭 막대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 막대기가 교권을 상징하는 듯 했는데 그 막대기가 교권은 아닌데요, 하간. 그렇죠? 왕들은 막대기나 딱 들고 있고 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왕권의 상징이잖아요.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는 세상 가운데 살던 이 시인이 지금 때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거야. 그 다짐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는 세상.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거기서 주로 사용된 용어를 빌리자면 뭐 같은 세상? 세 글자. 바로 시작해요. 바벨론. 이야, 훌륭하십니다. 저녁에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견고한 성곽처럼 악인의 규와 권세가 견고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악인의 규라는 것이 꼭 부도덕하고 아니면 부조리한 그런 중범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인하고 막 이렇게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악인의 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제시키며 구축해 나가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배제시키고, 철저히 하나님 배제시키고, 이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간의 어떤 사고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이 세상이 지금 구축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린 세상이요,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정치 시스템 속에서 그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위기가 돼요. 왜 여러분 옛날에 그 차범근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축구 경기 이기면 첫 인터뷰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 그죠? 축구 딱 넣으면 딱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요,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였던 박성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포항공대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올랐는데, 거기 청문회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이분이 창조과학회 소속이었거든요. 창조과학회 소속으로서, 여러분,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 세상을 창조적 시각, 즉 성경적 시각에서 과학을 해보려는 시도잖아요. 근데 그걸 했다고 막 몰아치는 거예요. 비과학이 마치 미신을 추종하는 마냥. 창조과학은 이 지구의 연도가 6,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진화로 인해서 어때요? 46억 원. 너무 6억 원이 아니라 6억 년. 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제 뭐 그런 세속과학에서 그게 대세니까. 그럼 창조과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건 과학이니까. 그렇죠? 과학이 항상 옳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신앙심을 갖고 뭔가 나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결국 후보 낙마했어요, 그분. 근데 지금도 포항공대 교수로서 열심히 지금 하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창조과학을 하는 것과 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요는 그거예요. 이 세상이 철저히 하나님 배제시키는 세상.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람들을 그 속에서 돌리고 그 속에서 어울리는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잘 어울려서 무리 없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부속처럼 역할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악인의 규가 얼마나 막강한 원세를 부리고 있는가. 이런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는 세상 가운데에 지금 이 시인은 어때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성전 향해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 5절은 어떻게 노래하나요? 반면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선대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의 규의 권세에 굴복해서 굽은 길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이 함께 다니게 하신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베니시, 추방한다고 번역했더라고요. 추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악인의 규가 권세를 거르는 그 세상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이 결기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고, 또한 그렇게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고, 지금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악인의 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인에게 성전은요, 악인의 권세에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곳이에요.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오늘날 성전은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전 성전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처럼 악인의 권세에 저항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어때야 돼요? 교회에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가 달라야 돼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와도 달라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왜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가 달라야 되고, 슬픈 마음으로 올라왔다면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올라왔다면 어떤 마음으로요? 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과 후가 다름,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될 은혜예요. 평생 사모해야 될 은혜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냥 시간만 죽이고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기쁨이 싹 메말라 버리는 거, 논바닥처럼 마음이 막 갈라져가지고 안 나올 수는 없고 겨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오늘 이 시인이 악인의 규가 권세를 부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기서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늘 항상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2절에 보면 그의 백성, 3절에 보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의인들, 4절에 보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5절은 평강을 누리는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 표현들을 쭉 보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2절에 따르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3절에 따르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자들이고, 4절에 따르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고, 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평강을 사모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손이 더럽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을까? 당연히 그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에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선한 자들. 우리 4절 말씀에 나오죠.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선한 자들이 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처럼 다 착한 선한 단어인데 여러분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4절 기억하시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는 건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소유하고 반영하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좀 오염돼서 좀 탈이지.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왜곡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선한 자라는 것은요, 오염되고 구겨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펴져가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그 표면에는 뭐예요? 도덕성이 함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한 것이 단지 착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한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도덕성이 또 빛나는 거예요. 다 놓치면 안 되겠죠. 참고로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흔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다. 자막 있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니. 그러니 정직하게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네, 과학하는 분들은 오늘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 있잖아요. 도킨슨인가?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과학자 중에 유실론자는 7%에 불과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이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과 지구의 이 절묘한 거리를 보세요. 조금만 가까워도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도 사람이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도 못 살아요. 이 절묘한 위치에 지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좀 크게 더 믿어지기 어려워요. 예. 우연히 막 행성들을 쫙 뿌렸는데, 예를 들어서 쫙 뿌렸는데 태양막의 절묘한 위치로 빙빙 돌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예,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그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도덕성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뜻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솔직한 거. 그것도 당연히 정직한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이 정직하다, 이 정직, 잠깐 보여주실까요? 정직의 이 한자는요, 정직, 똑바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막 없나요? 못 드렸나? 바를 정자에 올바로 세웠는 직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글자 자체를 보면은요,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영은 upright,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이 정직인 거예요. 마음이 올곧은 것, 마음이 올곧은 것.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고, 이거는 표면인 거예요. 그거는 표면인 거예요. 마음이 굽어 있어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거짓말 안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솔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마음이 올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올곧은 사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고 그 마음이 올곧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죄악의 만연함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유도하도록도 하지만, 그러나 악한 행동을 꼭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들게 해요. 이게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하지조차 못했던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죄송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성행위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물론 이 동성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하세요? 예? 남자랑 조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세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생각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기사에서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다 토부 했는데 토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창세기 2장 18절이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않다. 토부예요. 토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혼자 사는 게 좋아.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편한 거하고 좋은 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좋고 행복한 것이 편하다는 거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지, 세속적으로 딱 결합되어 있는지. 결혼은 지옥이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하나님은 그건 왜 그러면 결혼이 이렇게 부정적인 게 뭐예요? 결혼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제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탓이지.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자녀를 혹시 좀 못 낳을 수도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불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그런 것이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남들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본인만 안 하면, 이야, 저 사람 뭐 좀 특이하네. 이야, 저 사람 아주 뭐 깨어있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뭐 앞서 있는 생각인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야 되잖아요. 딱 생선에 가시를 발리듯 다 분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과 거절할 것, 수용할 것과 배척할 것 딱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어지는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된 게 많고 죄악된 정보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좀 뭘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뭘 좀 모르고, 차라리 좀 어리숙한 게 좀 나은 것 같아. 세상 다 알아가지고요. 다 알아가지고 뭐,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좀 어리숙한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여는 그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그 마음이 올곧게 서 있는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러니 정말 우리는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주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 문제로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간 다급해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만 나고막까지만 다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이처럼 나의 모든 내면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의 어떤 긴박하게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실 때에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마음이 올바로 서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